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속도는 조금 늦춰도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번 오디오 성경으로 테스트를 한 주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면 그냥 오디오 성경으로, 요즘에 온라인 방송도 되기 때문에 오디오 성경으로 읽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속도가 좀 빠른데 새벽이니까 조금 속도를 맞추어서 제가 늦게 해서 다시 또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34장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제목을 삼아봤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모세처럼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이 34장의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인생은요 누구나 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참 요즘 세상이 좋아서 오래 살고 싶다 뭐 그러는데 또 오래 사시니까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오래 사는 것만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내 의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 연령들을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도 만나고 또 요즘 어려운 때지만 또 특별한 신방을 요청하시면 제가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잘 살다가 잘 죽고 싶은 게 다 원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원로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옛날 그 70대에서부터 제가 뵀는데 새벽에 무슨 기도를 늘 하셨냐 하면, 하나님 내 건강을 주장하셔서 새벽 기도까지 건강하게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날 건강하게 살다가 그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무리 없이 나오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젊었을 때 제가 목사가 좀 일찍 됐지만 그때 우리 불꽃교회 섬기면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아유 권사님 왜 그런 기도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좀 놀라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복 아니냐고. 새벽 기도까지 다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고 내 의지대로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제 연세를 들어가시면서 다 죽음에 대한 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어디서 맞이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오고요, 누구에게나 혼자 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사고가 아닌 이상 같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혼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반드시 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클레아몬 박사과정 그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 이제 돌아가면서 동기 회장을 하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유선상으로 우리 카톡 밴드가 있고 카톡이 있는데 이번 차례는 제가 회장이라고 해서 제가 동기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뭐 다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임원들은 한번 모여서 코로나 기간이라 임원들은 한번 모여서 우리 계획을 좀 연중 행사들을 한번 잡자 그래 한번 모였어요. 몇몇 목사님 모였는데 가까운 목양교회 김한중 목사님도 같이 공부했는데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그 김한중 목사님, 목양교회 목사님 그런 고백. 지금도 지금 뭐 이제 제자 훈련 늘 시키시는 분인데, 지금도 장로님들 몇 분은 소그룹 모임을 한대요. 무슨 모임을 하냐 얘기를 했더니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 하면 자기 죽음 장례식 예배를, 살아있지만 자기 장례 예배를 돌아가면서 한대. 마지막 시간이 그 코스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런 걸 해요. 그리고 킥킥킥킥거리고 유언장 쓰고 뭐 이렇게 킥킥킥거리는, 권사님 쓰면 옆에 남편이 킥킥킥거리고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유언장 끝나고 장례 예배를 들어가니까 다 울더라. 울음바다가 된다. 살아있는데 장례 체험을 하는 거죠. 오늘 34장의 말씀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장례 애곡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 백성들, 원망,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향하여 갔지만 40년 동안 별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보이셨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셨어요. 3절 보세요.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 큰 지도자 40년 동안, 요즘에 40년 통치하는 게 쉬워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큰 지도자도 여기 간략히 죽음을, 오늘 이 34장은 12절로 끝나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죽음의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끝나요. 무덤도 없어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신비한 죽음이에요.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가리워 놓으셨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생을 마친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 34장 마지막 신명기 3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 보이셨어요. 오늘 1절 3절에 보이시고가 의미하는 게 뭐냐? 후세가 누릴 번영, 그거 꿈꾸며 기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래 사는 거, 물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좋죠. 장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니까. 그런데 내가 할 일 다 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또 여기 오늘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후세가 누릴 번영까지 기쁨으로 바라보고, 마치 여기 보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에게 허락할 땅이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을 다 마감하고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지만 후세들이 장차 누릴 땅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느고산에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마감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잘 이룰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게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자랑하노라, 그렇게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7절을 한번 주목해 보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120세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0세가 되면 눈도 흐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기력도 쇠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120세, 나이가 120세였으나, 이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예요. 120세였으나, 그러면 눈도 흐리고 귀도 안 들리고 기력도 쇠약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젊을 때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연세 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참 그거 잘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 이름을 부를 때 성훈아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희는 세 딸 둘이에요. 5남매예요. 그런데 저를 앞에 두고 저를 부르시는데도 성수, 성준 다 나와요. 형 이름들이 다 나와요. 엄마 왜 날 그렇게 부르냐고, 형들은 왜 그렇게 부르냐고, 날 부를 거면서 내 이름도 생각 안 나냐고 그랬더니 너도 내 나이 돼봐.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 가끔 대부분 생각은 나는데요. 저도 모르게 한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늘 부르던 이름인데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마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안 되면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90이 넘으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구순도 형제들끼리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그랬는데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예전에 전 할아버지랑 같은 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침 되면은 그 당시에는 노인분들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새벽에. 그러면은 라디오를 늘 트세요. 같은 방에 제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라디오를 틀어놓으세요. 그때 라디오가 할아버지 방에 TV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어렸을 때니까 라디오를 트세요. 근데 크게 트시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벌떡벌떡해요. 제가 새벽에 아마 잘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라디오를 트시는데 크게 트세요. 할아버지 자는데 왜 맨날 라디오 이렇게 크게 트냐고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들리셨던 거예요. 잘 안 들리. 저희 아버지도 연세 드시니까 언제 80대 중반쯤에서 몸은 건강하세요. 아직도 요즘에도 이 어려운 때도 헬스 가셔가지고 스포츠 센터에서 1시간 반을 운동을 하세요. 아침에 새벽 기도도 지금 아마 이 방송도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 드시고 9시 반쯤 집에서 나가셔서 스포츠 센터 가셔가지고 1시간 저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세요. 12시 되면 또 그 운동 같이 했던 옛날에 친구 장관 차관 하시던 분들 지금 살아계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또 성경 보시고 그러고 지내세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요. 잘 보청기를 끼시는데, 보청기도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이종관 장로님도 오랜만에 오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보청기 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까 귀에다가 대고 아유 평안하셨죠? 그리고 물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안 되면 모르는. 보청기를 끼고 저희 아버지도 보청기를 끼셔야 되는데 또 교회 가실 때에는 사람들이 이게 웅웅웅웅 거려가지고 어쩔 때에는 이게 귀찮으니까 그 끼고는 가시지만 꺼놓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웅웅웅해서 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 연세가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도 그 나이가 돼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장모님도 나이 드는 게 이게 서운한 거지 가끔 그러세요. 왜냐하면 점점 약해지고 걷는 것도 약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힘드니까. 다른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인생이 나이 드는 게 어쩔 땐 서럽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노인이니까 늦을 거야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 다니는데 불편한데 누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나이 드는 게 조금 서러운 거지 다 그런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략 그렇구나, 나이 들면 다 약해지는 거구나,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눈이 흐리면 백내장 수술할 때 또 막 눈까지
막 2.0 연세가 드셔도 백내장 수술 뭐 좋은 렌즈를 끼면 2.0까지 막 나온다고 그래요. 예. 또 뭐 그 초점 렌즈도 다초점도 있어가지고 뭐 돈 1,000만 원 주면 눈도 아주 애들 눈처럼 밝게 보이신다고는 그래요. 세월이 좋아져서 그래요. 그럼 안 가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뭐 이도 뭐 다 이렇게 치료하면서 가면은 괜찮은가요? 연세 드시면 소화도 안 돼서 이가 아무리 좋은 틀니를 끼시고 뭐 이 치료를 잘 하셔도요,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잘 안 좋시대요. 예. 저희 아버지도 저녁에는 고구마 하나에 생식 요만한 거 한 컵 드세요.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저녁에 먹으면 부대껴서 잘 안 좋으시대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20세였으나 이 정도 되면 다 약한 게 인간이다. 그런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삶의 완성처럼 모세도 성취적인 완성적인 죽음,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 완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처럼 그렇게 늙어 죽어간 게 아니라 120세였으나 사람들이 다 늙으면 약해지고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쇠해지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사명을 잘 완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장례 설교 같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우리 한번 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사명 잘 완수하고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무덤도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단순히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30일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했다. 모세 죽었는데 뭘 위할 게 뭐가 있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후세들이 기억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웰빙 그러다가 웰다이닝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잘 죽어야 된다는 거.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죽음이 더 중요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느냐에 따라서 후대들이요, 아유 참 귀한 분이었어. 나도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런 인생이 돼야지. 아유 저분들 잘 갔어. 아유 저렇게 살면 뭐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세가 기억하고 기억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삶인 거죠. 야, 참 아쉽네. 그러나 참 멋진 분이었어. 정말 귀한 분이었어. 정말 축복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었어.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마지막 말씀 보세요.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세는 어떤 종이었냐. 물론 여기 뭐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얘기, 그래서 후계자 삼은 얘기도 있지만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보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거죠. 그 후에 이제 모세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거니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종이에요. 특별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종이기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자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도 많이 나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큰 선지자들도 많이 나왔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했고 특별한 종이었고 모세는 큰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던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요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은 일평생,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뭐 시험 같은 거는 한 번 떨어져 재수해서 뭐 다음에 잘 가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요 일평생, 한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잘못된 곳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면 안 돼요. 요즘에 뭐 목회자의 일탈 뭐 신문에 나기도 하죠. 정치인들의 일탈 신문에 나고 방송에 타기도 하죠. 자기의 인생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에 그르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창피해서 마감을 뭐 정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요즘에 너무 허다하게 일어나서 속상하기는 한데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요. 요즘 뭐 기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한 것만 또 자기 진짜 팩트 확인도 안 하고 글 올리는 언론 요즘에 뭐 막 SNS 같은 게 있으니까 정말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나중에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르치게 하는 일은 그 명예훼손이라고 큰 죄에 해당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은 없어야 돼요. 기레기라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50 시대에 뭐 그 사이비 기자들 정리 한번 했다는데 전부 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이비 기자들 한번 정리해야 된다. 저도 동감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릇되게 망쳐놓는 사람, 그게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면 그건 정말 누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걸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그르쳐지지 않게 늘 점검하는 거. 사실 신명기 마지막 장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모세처럼 삽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건강도요. 물론 운동한다고 내가 다 건강해지는 나이 들면 다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모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120세 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모세처럼 살아갈 때 있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갈 때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내가 사명에 불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삶이라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120세였지만 남들은 다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지만 그렇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면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오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세처럼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믿음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정하신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맥주감사 예물 또 하나님 1000번째 예물로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상황은 또 나이는 다 다를지라도 정말 우리의 약함보다는 주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가는 길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명을 감당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